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한 도서관에 비치된 하나인 책입니다. 2, 3권은 대출 중이라고 해요. 이번에 신학교에 이 책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이 책 보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익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신앙교육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3대가 함께한 신앙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저희가 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따라서 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독서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자신의 전문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만든 것을 단지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이죠. 제가 며느리의 부탁으로 손자를 위해 영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도록 유튜브에 공개했더니 이것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모든 연령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상의 내용을 발전시켜서 집필한 것입니다. 이북도 출시되었습니다. 이북은 가격도 저렴하고 낮건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새는 태블릿 PC가 보편화되어서 이북이 휴대가 간편하고 PDF 파일에 메모가 가능해지면서 이북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로 다루었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의 맥을 꿰어 사건과 인물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Reading Jesus, Reading God's Kingdom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하브르타 교수법을 적용해서 쉽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을 위해 질문 생성의 툴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식 같은 것입니다. 인물들의 중점을 두어 현실에 적용할 점이 많고요. 단계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교리를 쉽고 부드러운 이야기 속에 담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단순히 교재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관련 콘텐츠가 있어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사용 소감인데요. 2권과 3권의 뒷표지에 실려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추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보다 더 자세하고 깊게 또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 자료는 없을 것이다. 77강은 즐거운 모임의 장을 만들어주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옛날 이야기처럼 다정하며 재미있다. 내용적으로는 매우 정교하고 깊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각 사건과 인물을 성의 있게 풀어준다. 아이부터 사역자들에게까지 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된 강의 매뉴얼이 있어 강사 입장에서 좋다. 하브르타 방식이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좋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없는 주일학교에서 평신도라도 PPT로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공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학교나 방과학교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학교 교재, 홈스쿨 교재로도 좋습니다. 아이부터 실버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소그룹 나눔 및 1대1 나눔, 개인 성경 공부에도 좋고 가족 나눔에도 좋습니다. 직장 신우의 나눔으로도 좋아요. 하나인 핵심 리더 중 한 분이 초등학교 교사이신데요. 그 학교에서 9분이 신우에서 이 책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 성경 하브르타 강사들, 독서 지도사들이 강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보에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예스24나 가피플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그룹 나눔 시에 출판사 연락 주시면 단체 구매 혜택 드립니다. 표지입니다. 2권 뒷표지, 3권 뒷표지에 하나인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사용 소감이 실려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헌사와 손자가 성경 보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아이 한 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올해 생일에 보내준 카드인데요. 언제나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서 나로 인해 그 누군가 혜택을 입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윤택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의 근원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꾸 복을 더 주시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흐르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한 독자가 자기네 교회에 제 책을 선물한다기에 거기에도 복의 근원이 되라는 문구를 써드렸어요. 우리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은 블레스 투 블레스 인생입니다. 감사의 말에 하진네 가족이 예배드리는 장면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며느리 부탁으로 하진이를 위해 영상을 만들고 여기 이 스마트폰으로 하브루타는 것을 녹음해서 공유하니까 부모 자녀 간 신앙 계승을 위한 가족 나눔의 모델이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 뭐가 좋은가? 77강 수료 소감문을 보내왔는데 하진 아빠는 아이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큰 행복이자 축복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섰다라고 썼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말씀을 가르치면 권위를 인정받아 자녀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면 석 달씩 머물다 오는데요. 애가 말을 잘 들으니까 야단 맞을 일이 없더라고요. 하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진이에게 말씀 교육으로 사랑을 표현했으며 그 과정은 엄마로서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이 부부는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했습니다. 그게 가족 나눔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매주 77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훈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진이는 7살부터 9살까지 77강을 다 했는데요. 가정에서 한국말만 쓰는데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 한국어 어휘수준이 낮은 편이었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단어가 어려웠는데 엄마 아빠가 더 쉽게 가르쳐 주어서 좋았다고 하고요. 주일학교 예배보다 더 좋았는데 그 이유는 물어볼 수 있고 내 생각도 나누고 엄마 아빠가 자기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좋았다고 해요.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이래서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하브르타 방식이 좋아요. 3권 책의 끝부분입니다. 1권 첫 부분은 하진이 사진과 가족예배 사진, 3권의 끝부분은 이렇게 77강 첫 수료자들의 소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기획한 게 아니고 편집 과정에서 한 면이 남는다고 해서 한사 넣었고 3권은 총 5면이 남는다고 해서 소감으로 넣은 겁니다. 모든 창작물은 성령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인데 책 내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개입하시는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부부가 어떻게든지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쓰면서 드린 2년간의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보라 이 가정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천사입니다. 제가 화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강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는데요. 이 책은 책상모래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모임을 통해 이미 그 효과를 검증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만들어진 책입니다. 라고 귀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서평입니다. 인쇄 직전에 가제본이 나왔는데요. 어차피 한 번 보고 버릴 거라서 제가 하나인 핵심 리더인 김 선생님에게 이거 보면서 가르치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1권을 보내드렸어요. 그 선생님은 하나인 수업을 교회에서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집에서 2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 가제본을 보여드리자 교회에서 해도 된다고 바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김 선생님이 이 책을 지인 장로님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5일 만에 독파하시고
이렇게 귀한 서평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장이 쉽고 명쾌하고 논리 정연하다고 하셨고요.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 성서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책이 신학적, 성서학적, 철학적, 문학적으로 아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자기 멘토 목사님에게 책을 보여드렸더니 그분은 한 단체를 이끄시는 분이고 44권의 저서를 내신 분인데도 이 책 너무 좋다고 책 나오면 1, 2, 3권 세트로 다 사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 세트 선물하셨습니다. 책에 대한 최근의 독자 반응입니다. 대안학교 선생님들 드린다고 3세트나 추가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책으로 대안학교 교사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요. 뭔가 자신의 일을 찾아가시면서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노은경 선생님이 영어 PPT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자원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 월간지에 실린 하나인 기사인데요. 인세진 선교사님은 하나인 협력 강사이시고요. 박재현 집사님은 하나인에 소속되신 지 3년 만에 소그룹 인도 교사가 되었고요. 하나인을 통해서 자기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고 교회 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사진 내 가족 나눔 장면이고요. 김포 소그룹 김은경 선생님 반에서 수업하고 독후 활동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파트 1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개념정의, 구약의 유대계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차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성장 과정,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와 교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파트 1을 읽으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맥이 꿰어지고 성경이 원스토리이며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2는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무엇이 좋은가를 썼고요. 챕터 2는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질문을 유형화하고 교사들을 위해 질문 생성 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익혀서 공식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트 3는 77강입니다. 1강에서 17강까지는 1권, 2권은 18강에서 52강까지, 3권은 53강에서 77강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1권 목차 다음에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책 소개와 책의 구성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인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양대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인데요. 거기에 초점 맞춘 순수한 강해 설교하시는 분이 드물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이 목원 2명과 함께 하나인 신약 49강을 나눔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교회 가도 목사님이 예수님 이야기 안 해주시고 성도들을 만나도 신변잡기뿐이고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가 하면 교보문고의 독자 리뷰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신약은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가 바탕이 되어 생겨나고요. 그 알매 행함이 수반되면서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자녀를 복의 근원으로 키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까요?
일단 믿어야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피상적인 삶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만나야죠.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가끔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 잘할 수 있나요?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의지하고 사랑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 많은 복락과 자유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사탄의 세력, 죄와 죽음, 고난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대로 알면 누구나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이 땅 사실 때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선물이라는 것만 알아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공동체 윤리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매우 체계적입니다. 단계별 설명은 이따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12조부터 20조까지는 마인드맵 하는 법, 성경 읽는 법, 성경 글쓰기 하는 법, 제목 정하는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소개해드렸습니다.